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러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에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붓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로세.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운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들차가 녹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머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올라왔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와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도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한숙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상황 속에서 주일마다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도하는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선택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것 가운데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나머지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킹스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2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제 흥에 기워서 야, 이제 모처럼 우리가 좀 술을 마시러 가자 하면서 술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교회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설교 제목이 바른 선택을 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친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느냐, 오늘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젊은이에게는 종교는 마약과 같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술집에 그냥 가자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가자,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가자, 옥신각신하다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한 사람은 그냥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집으로 향했던 한 친구는 그만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에 중독이 되고 나중에 살인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친구는 미국의 22대 또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입니다. 바로 미국 지폐의 $1,000 지폐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클리브랜드. 이 클리브랜드가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연설하는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께로 갔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여 사형수가 되어노라 하면서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교도소, 대통령과 살인수의 자리가 20년 전 짧은 순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건 가전제품이나 그렇지 영적인 일은 순간의 선택,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입니다. 그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3장과 24장의 내용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또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길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놓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가
23장과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값싼 은혜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진실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희생의 값은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싸구려 은혜만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때로는 헌신을,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겸손을,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마지막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광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압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미래를 예견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교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것이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왔을 겁니다. 아침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차 타고 올 것인가? 걸어올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등등. 아니면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또 선택입니다. 이런 좋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을 죽인 악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순간에 어려운 순간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진리를 지키는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순간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자유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른 선택을 할 때
축복이 듭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삶도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잘 행사할 때에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장한 선택과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이후에 24절까지 계속 섬기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김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운명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러 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 신이나 그냥 골라 잡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 14절 이후에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이 선택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그 선택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신이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란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애굽의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중에 그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출해내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라는 얘기를 1절에서
13절까지 얘기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길 이유가 합당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심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냥 지나가는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골라서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중히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연애하고 이 사람이 내 배우자로서 괜찮겠다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불러내었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지나게 오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의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넘어져도 날마다 붙드셔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택을 했다면 두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선택에는 삶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다른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 말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은 다 버려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속의 우상을 다 제거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처를 찾아가거나 또 어떤 나무에게 절하거나 이런 우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의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책을 자주 읽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어떤 사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은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우상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멋진 화려한 그러한 것에 우리 눈이 팔려 있다면 참 빛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의 생각과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치워버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내려놓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찾아올 때는 영생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가져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집에 들어가서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러 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리석은 청년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젊은 청년의 우상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캐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치워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선택하라 얘기합니다. 선택하는 데는 시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선택하라. 오늘 택하라입니다.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급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스며드는 악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이 왔을 때에 특별한 선택을 한다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은 두 단어로 쓰이는데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의미 없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시간을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겁니다. 결정할 순간,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루면 안 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결단을 미루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를 감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알고 만사를 제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때에 맞게 반응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선택을 미루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이 잘 쓰는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라. 그런데 내일 하라 라고 합니다. 하긴 하되 내일 하라. 자꾸 미루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되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루게 한다는 겁니다. 바른 선택과 결정은 지금 해야 합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정, 지금 이 시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머뭇하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그냥 어정쩡하게 잊지 말고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이라면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느슨해지면 마귀 사탄은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하는 순간 그 결정과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성수하리라는 그 결단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코로나가 이렇게 득실거린데 왜 예배를 가야겠어? 이번 주 빠지고 다음 주에 가지. 코로나 잠잠하면 가지.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면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무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선포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이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결정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선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민자 너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곧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성읍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이 4단계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지난번 서울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도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도 19명 이내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또 19명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또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 시간을 조정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겠습니다. 재직되는 3부 예배 후에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8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유초등부는 4주, 또 유치부와 중고등부는 3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만 이렇게 3주, 4주 연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보 기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게시판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하루에 1시간씩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앞기자우 형제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